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후 14절로 21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4, 15, 16절에서 일반적인 대응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처신합니다. 이런 권면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위로부터 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7절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 18절 읽어보세요. 17, 18절. 아멘. 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네가 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길 원치 않고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하고 화목하기를 원치 않고 나하고 계속해서 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원수관계에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화목할 수가 없죠. 그럼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목이 내게 달려있다면 상대방에 달려있지 않고 화목이 내게 달려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분쟁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쟁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못 참고 본능을 따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미숙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화목이 내게 달려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내가 화를 못 참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이 미숙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못 참아주고 그와의 화평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문제.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면 꼭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크게 양극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정반대의 극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틀렸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무시하고 무조건 싸우려 드는 이 사람들도 틀렸지만 성경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들과 무조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틀렸다고 말해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은 유아주의자라고 말해요. 유아주의자. 조용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유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로 간주합니다. 지금 바울은 화평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오해하기가 쉬운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읽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난 지혜를 첫째 선별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가? 우선순위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입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첫째가 성결입니다. 성결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진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리.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 그 다음입니다. 화평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결보다 화평을 더 앞세우지 않습니다. 화평을 성결보다 더 앞세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결이 맨 먼저고 그 다음이 화평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결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화평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화평하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성결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면 화평을 희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평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존재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다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주장이 대표적으로 뭐죠?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단체가 WCC예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이들은 교리보다도 화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너무 교리를 따지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교리가 이렇다 저렇다. 칼빈주의 교리가 다르고 알미니안 교리가 다르고 그리고 또 뭐 세미펠레기안 교리가 다르고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뭐 또 감리교 교리가 다르고 또 성결교 교리가 다르고 루터교 교리가 다른데 이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고 너무 지엽적인 교리들은 따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이 교리가 중요하냐, 이런 주장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래서 그런 터전 위에 세워준 것이 WCC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화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결이에요. 성결. 다시 말하면 성결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화평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화평을 진리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화평을 진리보다 더 앞세우는 순간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화평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례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보수파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떠난 뒤에 말하기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에게 디도가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 보수파 유대인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일행과 이 보수파 유대인 사이에 화목이 깨졌죠. 서로 갈등과 다툼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바울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갈등과 다툼의 관계에 머물렀죠? 진리를 희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보수파 유대인들은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켜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인데, 그들은 기독교 진리를 훼손해서 믿음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이렇게 믿음 외에 두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만일 바울이 이 보수파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서 할례인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줬다면 이것은 바울은 기독교 진리를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수파 유대인들과 화평은 깨질지라도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짓 구원 진리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뭐죠? 바울은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첫째가 진리고 그 다음이 화평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 뒤에 베드로의 외식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외식 사건에서도 먼저 읽어볼까요? 베드로 외식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중에 있었었는데 베드로, 바나바 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중에 있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보수파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식사 도중에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율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정결법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율법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하나예요. 이제 더 이상 정결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리에 대한 이런 이해가 당시 베드로가 분명치 않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보수파 유대인들을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외식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네가 그러고서도 어떻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거의 수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했어요.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화평이 깨질 수 있죠. 왜 화평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해야 됐을까요? 베드로가 진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진리를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있던 바나바도 외식을 하게 만들고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다 외식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진리를 어김으로 본인도 외식했지만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다 외식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혔죠. 그리고 함께 있던 이방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외식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 장본이에요,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의 그 정결법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걸 오해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깨뜨린 이 진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불갑을 사도 베드로를 책망해서 화평이 깨질지라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화평을 희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화평을 희생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읽어보세요.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화평을 깨뜨린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써 뭘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화평한 관계가 깨질 것을 감수하고서도 진리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진리는 화평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화평도 중요하고 또 관용도 중요하고 또 사랑도 중요하고 용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선행도 중요하죠. 긍휼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어겨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항상 진리예요. 이것이 때로는 다른 말로는 성결로 나타납니다. 성결. 그리고 그 다음이 화평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 네. 헛된 말로 우리를 속여서 범죄로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너가 믿고 있는 진리를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둠이고 순종하는 너는 빛이니까 빛이 어둠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빛의 자녀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식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빛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아멘.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무슨 말이죠? 화평이 깨질지라도 도리어 책망하라. 진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화평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결이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10시에 자고 뭐 5시 반에 일어나야 뭐 경거 생활도 잘하고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뭐 내 친구가 또 누군가가 그러지 말고 뭐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야기 좀 나누자. 뭐 또 아니면 또 뭐 하자. 뭐 노래방 가자. 아니면 같이 또 영화를 보자. 그가 원해. 그래서 그걸 들어줘야 그하고 화목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루틴으로 되어 있는 경건생활이 깨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갈등이 되잖아요. 갈등이.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성결이 화평보다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결을 깨트려 가면서까지 다른 성도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이 살짝 깨질지라도 내 성결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루틴상 그냥 그렇게 10시에 자고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날 상황이 되면 또 함께 그에게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성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다 큰 틀에서 보자면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또 그 상대방이 거기 성도라도 더 바람직하지 않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내 그 성결을 지키고 이 요구들을 커트를 해야죠. 많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그래 뭐 좀 늦게 자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원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제 항상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일 이제 그 사람이 막 지금 심경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뭐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좀 뭐 예외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니까. 일반적으로는 성결이 화평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살아볼 때 많이 흔들립니다. 그냥 나도 그 사람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그 사람의 속내도 들고 싶고 지금 아니면 언제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러면 내 루틴을 깨트리고 그냥 또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다음날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 생활이 깨질 위험성이 있어요. 이건 이기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우리에게 진리가 화평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결이 화평보다 앞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자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그들에게 전도할 요량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성결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들 이야기 같죠. 만약 여러분 배우자가 불신자거나 여러분 배우자가 경건치 않은 사람일 때 이런 상황에 아주 많이 직면합니다. 그러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어찌해야 될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냥 갈팡질팡합니다. 당연히 불신자거나 불경건한 자일 때 합당치 않은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달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또 병원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11조 그냥 이번 달에는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만 내자. 실제로 거기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그런 요구를 할 때 남편이 들어준 것입니다. 양쪽 다 신앙이 분명치 않았던 거죠. 근데 실은 다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도 일단 진리에 불투명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뜨려가면서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그냥 이런 쪽으로 간 것입니다. 다니는 교회가 멀어. 나 오늘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자.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가까운 교회에 가자. 불신 배우자를 만나면 꼭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믿음 없는 배우자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때 진리와 화평의 문제가 대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도 헷갈립니다. 여러분도. 서로 배우자하고 조금 그냥 마음이 상하고 조금 뭐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진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멀리 봤었을 때 오히려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지. 지금 당장 그 배우자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낙타가 텐트 안에 처음에는 발 한쪽만 들이밀게 하다가 오른발 들이밀다가 왼발 들이밀고 다리 들이밀다가 엉덩이 들이밀고 나중에는 몸뚱아리까지 들이밀고 텐트 안에 있던 주인은 밖으로 쫓아버리는 격이 됩니다. 한 번 양보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왜 저번에는 그래놓고 이번에는 안 하냐.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명확하게 두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입장에 서게 되면 불갑을 화평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죠.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이단에 속한 사람을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교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죠? 이단은 진리의 대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가 내 시누이일 수도 있고 그가 내 앞집에 사는 그 여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화평은 깨질지라도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훈한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으면 멀리하셔야 됩니다. 그건 친밀하게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뒤에 또 이 교훈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진리가 화평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화평보다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도 화평도 다 중요한데 진리가 화평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덧붙였습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단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 뿐만 아니라 아예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가까이 살면 뭐 이렇게 목례나 또 눈인사나 뭐 안녕하세요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밀하게 지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인하게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도 교인이고 저 사람도 교인이지만 저 사람은 이단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인사도 잘하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 그럼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나는 아니까 속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때는 얼마든지 이단한테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단은 배척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화평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성결이고 그 다음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진리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결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성결은 항상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 배우자를 만났었을 때 아직 신앙이 미숙한 미약한 상태인 여러분 자녀를 두었을 때 아직도 믿음이 약한 또 믿음이 없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그런 또 시부모나 또 아니면 뭐 처갓집 식구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상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만일 여러분이 그 불신 직장의 동료들과 출장을 갔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 다 혼란에 빠질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다른 동료들은 다 그날 어디 이제 관광을 하든지 또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좀 쉬든지 먹든지 그런 일정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분명치 않으면 그냥 그들과 조금 마음 불편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나타내지 않고 또 유별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냥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냥 이번 한 주만 그냥 주일 어기지 하고 그냥 가는 것이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여기 왔는데 한 번이지만 여러분 그건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타협하는 것이라고. 현지 한인교회를 찾아가든 아니면 현지인 교회를 가든 또 언어가 달라서 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해야죠. 또 출장을 가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만 독불 장군식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때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진리고 두 번째가 화평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결이고 두 번째가 화평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다른 내 직장 동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다른 동료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주일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단순히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진리를 어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성결을 쉽게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이 일은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실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바울이 유대 결례 예법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모세 율법을 버리고 더 이상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도록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염려를 불식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원리를 버리고 줏대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이런 행동을 갈라디아서 2장과 다른 곳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실상 바울의 행동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어요. 하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안 하려면 똑같이 안 하든지 하지. 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줘놓고 디도한테는 안 줬습니까? 이게 다른 케이스예요. 모순이 아니고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디도는 보수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디도한테 할례를 주면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 됐기 때문에 화평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안 줬어요. 디모데한테 할례를 줬던 것은 이건 구원의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방인이나 또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디모데는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바울이 이렇게 구원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이 믿음이 잘못되었고 이 진리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런 바울의 행동을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어요. 바울은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놈이다. 저놈은 유대인이면서도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 모세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뜨린 일이 아니라고. 단순히 자기를 오해해서 그 기독교 복음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의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자발적으로 정결법을 따라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뭐 한 것이죠? 이것은 진리를 희생시켜서 그 유대인들과 화평을 도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결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결례를 받을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결례를 받음으로 내가 모세율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결례를 받은 것이에요. 진리를 깨뜨려가면서까지 화평을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행동을 갈라디아서 2장과 이 사도행전 21장 사건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가?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자,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아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음란하고 방탕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해치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을 위해 힘써 싸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희생이 되죠? 이 거짓 교사들과의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좀 다시 말하면 진리도 지키고 그리고 성결도 지키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가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화가 나더라도 네 본능을 참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조금 봤다 할지라도
네가 인격이 좀 모독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참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 또 내 어떤 인격 이런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봤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참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만 무엇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진리는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결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은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의 도가 진리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진리 한 부분을 감추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리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사화를 좌우하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어기고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와 화평한 관계를 얻고자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소탐대실입니다. 진리를 살짝 깔아뭉개고 여러분 배우자와 또 여러분 부모님과 화평을 얻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근시안적인 사고예요. 완전히 근시안입니다. 지금 당장은 꽃감 빼먹는 것이 달콤해서 좋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후회를 하게 돼요. 멀리 내다보고 하셔야 됩니다. 당장 빼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꽃감 빼먹듯이 진리를 타협하고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 화평한 관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그 틀린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지불을 하게 돼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뭘 입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없구나. 여러분 배우자는 마음은 잠시 얻는 거죠. 잠시. 아니면 여러분 친구의 마음을 잠시 얻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식의 마음을 잠시 얻든지 잠시 얻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려요. 배우자의 사랑을 잠시 얻을 수는 있어도 임마누엘을 잃어버립니다. 이거야말로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하는 사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판단 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가장 지혜로운 우선순위 그건 첫 번째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부닥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도움을 주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도움을 주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매사 고집을 부리거나 양보하지 않는 태도는 나쁩니다.
그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건 아주 편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화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진리를 사수한다고 해서 거기 화평도 깨뜨리지만 이건 자기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또 자기 편리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또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나쁜 것은 또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진리와 화평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편협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1장이 바로 그 문제예요. 결례를 받는 것. 바울이 결례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결례를 바울이 받았던 것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들이 복음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받은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할례라는 중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은 유대인들 중 아직 모든 진리를 다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리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해야만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나서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만날 수도 안 되고 식사할 수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도 받고 오순절 사건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수사도예요. 그런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선입견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일이 아닐 경우 아직까지 이 어리고 미숙한 신자인 이 보수파 유대인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세율법을 존중하고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과 일행이 결례를 받았던 겁니다. 정결법 의식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례를 받아도 이 신칭이 진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더더구나 외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해를 주지도 않아요. 그 일을 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직도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그 보수파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따라 결례를 받았던 것이요. 그래서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사소한 그 문제는 용납해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화평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는 참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고수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고 내가 용납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꼭 고수해야 될 것은 진리와 성결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라면 내 물질이나 아니면 좀 뭐 시간이나 아니면 또 내가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내 기분이나 내 인격이나 아니면 또 내가 또 그에게 배려해주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인 것엔 일치를 그리고 지역적인 것엔 자유를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엔 사랑을 이라는 그 복음주의 로잔 선언의 표어가 이거였는데 이것처럼 지역적인 것에 있어서는 좀 자유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허물이나 실수는 용납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부분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진리도 사수한다고 하면서 항상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주장만 하고 그리고 내 견해대로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입장은 별로 배려도 안 하고 그리고 실수도 잘못도 용납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랑을 섬기지도 않아. 그럼 완전히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질려버립니다. 완전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간주를 해요. 나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라는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되 나머지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세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일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일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굳이 그것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제 인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거나 제 언행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또 제 허물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제 잘못이죠. 제가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다,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막 화가 났다, 불쾌했다, 그것은 여러분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문제라고. 그런까지 제가 어떻게 막을 도리는 없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 모두가 환영했던 건 아닙니다. 일부는 믿고 회심하고 또 환영했지만 상당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가르침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하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진리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 허물이나 또 인격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상한다면 그건 제가 피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 가운데서 선포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선포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는 진리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관점이나 우리 평판을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 그랬지. 나 자신을 위해서나 내 견해나 내 생각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그 상황 속에 함몰이 되면 마치 자신의 생각을 위해 싸우는 것이 마치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본인이 오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리 문제에 있어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냐면 마치 나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리 문제에 있어서 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어떤 진리 문제에 있어서 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어떤 신앙 문제에 있어서 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고 삶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에 속한 거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사활을 좌우하는 기독교 진리이냐 그렇게 내가 오해를 하고서 나하고 견해를 달리해 이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오인을 하지 말라고. 이처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대체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죄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은혜를 따라 행동하면 마음이 평강이 임해요. 내가 본능을 따라 행동했나 성령을 따라 행동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 배웠던 말씀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을 따라 행하게 되면 통쾌하긴 한데 마음이 찝찝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꼭 뒤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할 때 화목이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진리를 희생시켜서 화평을 쫓는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실상 오지 않아요. 네, 그렇게 했어도 목사님 마음이 편안하던데요? 그건 여러분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진리를 지켰다면 안타까운 것, 속상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평강이 와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트리면서까지 화평을 쫓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편하고 그리고 좋아지기를 원하는 본능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진리를 어기고 그리고 가급적 사람들과 화평하는 쪽을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진리를 어기고 우리가 화평을 쫓는다면 우리는 결국 뭐한 셈입니까? 우리는 본능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화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이 중요하죠. 하지만 진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진리가 첫 번째고 화평은 그 다음입니다. 적용 질문.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런데 무엇은 아니라고요?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은 아니라고. 여러분의 성결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려 가면서까지 여러분 배우자하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서 가장 부닥치게 될 사람은 여러분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특별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형광펜으로 꼭 별표를 쳐놓으세요. 빨간 펜으로 꼭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함이며 가득하고 편변경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가 화평이에요.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두 번째가 화평이에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화평이라고. 항상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화평이 깨지는 그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진리 문제가 아닌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아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희생하고 또는 양보하고 또는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도와줘야 돼요. 진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엄청 성숙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엄청 성숙해져야 돼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내가 그 사람을 엄마가 얘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 인격적으로 엄청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애하고 막 싸우지 않죠. 근데 아무리 애가 원하더라도 우리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애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잖아요. 업어달라 그러면 업어주고 그리고 씻어달라면 씻겨주고 까고서 엉덩이 내밀면 또 엉덩이 내민 것도 똥 닦아주고 아프다 그러면 업고 또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못한다고 하면 또 그 대신에 또 자전거 들어서 밖에다 내다주고
놀고 싶다 그러면 또 레고 꺼내다 주고, 다 놀고 나서 가면 또 치워주고. 엄마가 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얘보다 훨씬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대할 수 있으려면 신앙교육적으로 엄청 성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아야 되잖아요. 인내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 잘못한 것 죄 다 용서해줘야 돼요. 그리고서도 항상 안아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또 섬겨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또 엉덩이 닦아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하나씩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안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대로 순종하면 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엄청 피곤하겠다. 좀 피곤하죠. 힘들고. 왜냐하면 애 양육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가 온다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무슨 복이 오죠?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평강의 복은 곧 행복을 말하는 것이 행복을.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지 배우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집이 주는 게 아니라고.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행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여러분이 100날 다녀보십시오. 행복한가? 행복은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굳이 내가 찾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진리, 그리스도인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진리고 두 번째가 화평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딱 정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은 사수하고 무엇은 양보를 해야 되는지, 무엇은 고수하고 그리고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이게 딱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